할렐루야. 우리 1부 시간에는 너무 아멘을 잘하는데 2부에는 조금 아침도 드시고 오니까 식곤증도 있죠. 다 이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늘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면 초가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사면 초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면 초가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다. 내가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다. 앞이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모두 막힌 거예요. 사람 관계에도 막히고 또 물질적인 것도 막히고 이렇게 있을 때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 고사성어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초왕은 항우라는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장사였어요. 근데 이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군사에게 이렇게 핑들러 포위가 되었을 때 한 사람들이 이 초나라 병사들이 우리는 망했다. 초나라의 병사에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듣고서 이 항우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우희와 함께 자결을 했어요. 그 자결을 해서 그때 나온 말이 사면초가다. 이 사면초가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 가운데서도 사면초가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일제시대로부터 또 6.25가 일어나고 사면초가가 된 적도 있어요. 개인에게도 사면초가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면초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봐도 야곱은 사면초가가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과 가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더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리라. 세겜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고 그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야곱을 쫓아오는 걸, 야곱을 잡는 걸,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곱은 사면초가를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면초가에 완전히 적으로부터 또 아주 완전히 포위됐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올 수가 있느냐. 야곱은 어떤 이런 상황까지, 절박한 상황까지 당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사면초가의 직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죽음을 당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살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왔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왔느냐면 에서가 왔단 말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을 잡으려고, 자기의 축복을 뺏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걸 간신히 해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세겜에 있는데 세겜성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겜성은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물된 동산과 같이 그렇게 물이 착착 흐르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에게 아주 알맞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곳에서 여기에서 머무르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충분히 자녀들도 더 잘 낳고 우리 목축도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딸 하나 있던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놀러 갔는데 세겜성의 아들이 그를,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를 데려다가 강간을 해서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돼요.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라는, 남자의 앞에 표피를 펴라.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피를 베고 남자들이 있을 때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다 죽였을 때 이제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그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세겜 사람들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고, 또 사냥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고, 또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야곱의 12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에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야곱의 12아들이 당할 수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면초가의 한가운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살아날 길은 우리는 도망가. 그 사면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누가 나를 죽이려면 빨리 피해야지. 나 죽이세요 이러고 있는 어리숙한 사람이라. 야곱은 여기에서 도망가자, 빨리 피해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세겜성 하몰의 사람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부스족, 암몬족, 블레셋족 모두 가나안 땅에 아주 똘똘 뭉쳐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만약에 이 누구든지 침략을 받으면, 누구든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연합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자, 단번에 그들을 없애버리자, 이런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미국과 뭐를 맺었느냐면 군사 동맹을 맺은 거예요. 군사를 동맹을 맺어서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미군이 언제든지 가입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 들어.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군사동맹을 깨지 않기 위해서 든든히 맺고, 매년 뭐 대통령이 새로 선출하면 또 국방부 장관이 새로 되면 누구든지 다시 그 동맹을 더 맺기 위하여, 강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단 말이죠. 이런 동맹군이 야곱 주위에 꽉 찬 거예요. 동맹군에게 이 사실만 알려준다면 야곱은 이 12아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가족은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기도나 해볼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한번 교회나 가볼까? 야곱은 그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 혹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빨리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갖고 와라, 금고리를 다 갖고 와라, 우리가 믿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모아서 땅에 묻었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걱정되는, 언제 저 여부스와 또 암몬 자손과 블레셋 군대 이 7족속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망을 가도 도망가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도망가 있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면초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는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도 끝없는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언제 그만둬야 하나? 언제 일이 끝나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또 친구들과 항상 좋은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신랄해처럼 엉클어질 때도, 가족까지끼리 엉클어질 때도 있어요. 사면초가 당하는 거죠. 한국의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신문에 보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피켓을 들고 강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학교 못 가겠다, 나는 학교 못 다니겠다. 4학년짜리가 그래서 왜 못 가냐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난 저 학교 가기 싫다. 20일째 며칠째 학교 안 가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교 선생님은, 전도한 사람은 학교 가라고, 교회 오라고 한 선생님은 어떻겠어요? 가서 가르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사면초가가 있는 거예요. 이 항우는 사면초가했을 때 그는 자살로 생을 맞이했다.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없으면 사면초가할 때 초왕처럼 자기 생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도 아무리 인기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면초가가 되면 모든 걸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기업인들도 사면초가하면 그 기업을 부도내고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교우들도 함께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야곱은 사면초가한 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든 금가락지를 땅에다 묻었어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면초가에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가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여러분, 말씀 사경에는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 가운데 재정립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면초가 있는 그 상황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면초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요. 네가 세겜이 그렇게 아름답고 세겜을 그렇게 흠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우상이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너를 지켜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태초에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약은 사람이에요. 절대 야곱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야곱은 위험에 처한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라반의 그 외삼촌에서 아주 생쥐같이 얼마나 잘 빠져왔느냐, 에서에서도 얼마나 잘 빠져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 야곱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경험하란 말이야.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내가 응답을 해줄 거란 말이야. 야곱을 하나님은 이 세겜 땅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위기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란 말이야. 너의 힘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란 말이야. 야곱아, 너는 가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란 말이야.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를 향하여 떠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살면 모든 것인 줄만 알던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천국의 문은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사용하여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볼 때 뒤집기의 명수란 말이에요. 사면초가에서 하루아침에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야, 이사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해라. 네가 사면초가 있는 가운데, 내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사면초가 가운데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죽을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이 뒤집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뭐냐면 특허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뒤집기의 선수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뒤집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뒤집기에 어때요? 부침을 계속 우리 어머님들이 부침할 때 막 부침 계속 놔두면 어때요? 그게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하게 해요. 꼬들꼬들할 때 얼른 탁 뒤집은단 말이에요. 뒤집었을 때 그 부침이 얼마나 맛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처럼 그는 고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뒤집어져요? 내가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거하셔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세운 데이빗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근히 하루하루 햄버거 가게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문을 닫자니 닫을 수 없고, 계속 열자니 적자 나는 생활을 할 수 없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세계에 다 퍼져 있느냐? 유럽에도 퍼져 있고, 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저 남미에도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없는 나라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뒤집기에 귀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삶을 확 뒤집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어려워서 은행에 가서 노은을 얻게 되었어요. 노은을 얻게 됐는데 은행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마스 씨, 당신 가게에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그 얘기가 확 들리더라.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고마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딴 때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딴 때 같으면 뭐 상관없이 그러냐 이러고 할 텐데 그 얘기가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뒤집기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기도하면 생각드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되는 햄버거는 계속 할 필요 없이 치킨만 해보자. 닭고기만 전문으로 해보자. 내가 잘하는 걸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 먹기 시작,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확 뒤집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때 일찍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이 들그닥 소리가 나요. 3시고 4시고 누가 왔나 이렇게 보면 우리 전형제가 와서 어디서 기도하냐면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내 기도하는 여기에 방석을 깔아놓고 이불을 갖다 놓고 나니까 거기에서 딱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몇 자고 전형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혹시 여기서 기도하면 목사님 기를 받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기도하면 목사님 기를 받을 것 같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요. 내 자리에 와서 기도해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러는 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러는 게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스시를 픽업하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문을 혼자 들어가도 뭐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다 들어오는데 목사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너무 호박 같은데 이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내 스시를 잘 사 먹잖아요. 내 스시를 잘 사 먹는다.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을 만들어오면 사 먹지도 않고 샘플만 갖다 먹고 그리고 사지도 않고 그냥 가고 너무너무나 미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좀 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좀 뒤집어서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런 사람도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샘플을 그 스시를 사지도 않고 샘플만 계속 먹는 사람도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편하니까 이러는데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아주 이 지역에서 가장 안 되는 가게를 그 사장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장이. 이 지역에 노스캐롤라이나 18개요? 몇 개였어요? 몇 개 있다고 했죠? 18개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꼴찌 되는 가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몇 위냐면 1위 했다, 2위 했다, 3위 했다 이렇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 인생을 뒤집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해서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지사장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뒀는지 지사장이 와갖고 그러더라는 거야. 신앙 얘기하다가 아이 전 사장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지사장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1조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아주 11조 정확하게 그 들어온 거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굴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머리 굴리니까 그저 들어오는 대로 다 하나님께 믿습니다고 11조 딱딱 하면 되지 그렇게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다 드려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더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안 되는 곳에서 가장 잘 되는 곳으로 뒤집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장 또한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확 뒤집을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뒤집기의 명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뒤집기의 명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없다면 곧 그는 망하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버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뒤집기의 명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누가 두려워해요? 연합군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가기 시작했으나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을 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누가 개입했습니까? 뒤집기의 명수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사람 연합군들이 연합을 했어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가 죽었어도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세겜의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감히 야곱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더라는 말씀. 야곱은 나의 잔꾀로 살면 되는구나. 야곱은 나의 지혜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뒤집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뒤집기의 명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미동맹, 아무리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한국에 유의가 없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해도 자기네 유익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유익이 없어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사의 손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료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병원 오늘날 테크닉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거기에 대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에 사고 없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면초가가 하나님 의지일 때 풍랑이는 삶을 몰아친다 할 때도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집회는 우리의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예요. 말씀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겠느냐 이거. 저 같은 경우도 신문에 딱 나오면 갈까 말까. 그래서 그러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최 목사님 좀 와서 좀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얼른 가는 거예요. 얼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도 안 해주고 오면 갈까 말까 하다가 가지 말자. 이런 아무리 좋은 강사,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우리 김호식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에요. 한국에 정말 많은 제자들을 키운 분이에요. 이번 오실 때 우리에게 많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와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을 만나자. 이렇게 전해서 정말 이번 집회에 우리 삶에 지치고 어렵고 사면초가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